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사를 했었죠? 네. 조정님 목사님 아시죠? 조정님 목사님이 쓴 사랑이 선물이다.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을 저는 아주 귀하게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말씀들 중에 한 구절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남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꼬리를 들었고, 남자니까요. 마흔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옳다고 말을 하고 서로 정죄하다 보니까 다툼이라는 게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게 되죠. 동아시아 선교사들이, 동아시아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요. 여기 선교사들이 모여서 각각의 나라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 주된 악한 영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에는 거짓의 영이 있고, 일본에는 음란의 영이 있고, 한국에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무슨 영이 있을 것 같아요? 분열의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국 사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위기를 한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 위기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내가 옳아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아무도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의로운 내가 정의롭지 못한 너를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심리학책에서 재미있는 개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개념은 이래요. 허구적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합의를 하는 거, 어떤 걸 합의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옳아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랑 다른 생각을 말하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어코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앉혀놓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에서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 이 여자를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도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문에 당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저도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송합니다. 죄 없는 자가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와 예수님 단 둘만 남았어요.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전해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돌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누구도 돌로 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했다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 애는 돌로 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정죄하고 상처 입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져다 놓았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왜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대체 왜 미워하고 주님이 서로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심판하고 주님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방하고 주님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핍박하고 돌을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원초적인 불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원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처럼 되었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선악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것, 판단하는 일만 계속해서 해온다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요. 한 번도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을 거야, 내가 잘못했어 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아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쁠 수도 있죠. 지금 간음한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간음한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나쁘다, 틀리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태초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가장 깊숙한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돌,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요, 죄라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분노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거기 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죄인이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무석 박사가 쓴 자존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만들어낸다. 내 분노의 원인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당할 희생자를 찾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신 받을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 대상을 발견하면 그 분노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를 향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내 죄를 담당할 대속자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못했다, 누군가가 실수했다라는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래터에 모이잖아요.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아낙네를 흉을 봤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하냐면 인터넷에서 해요. 인터넷에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정의의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고발하고 정죄하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 편에서는 정의가 있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나.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정직해. 실은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인을 찾아내면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왜 저 아이를 때리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을 짓을 하잖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맞는 아이가 맞을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편에는 정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편의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대속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내 죄를 바라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수가 모여서 분노하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에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돌아갔잖아요. 내 죄를 알면은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요.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그리고 믿음, 이것이 바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나도 나를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분노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돌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아빠가 있었을까요?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여자의 엄마가 있었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다면, 아마도 있었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내 딸이 죄 지은 거 알겠지만 좀 살려달라고, 사랑 때문에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려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동기가 사랑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행렬을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내 맘대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돌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들었다면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동기는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통이 없고요, 소통이 없다면 단절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돌은 들지는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돌로 맞는 것보다 이 말로 맞는 게 더 아프잖아요. 돌로 한 대 맞으면은요, 죽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상처는 아물게 돼 있어요.
뼈가 부러져도 뼈도 붙어요. 그런데 마음에 맞은 그 돌은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다면 우리도 역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인 화해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돌을 들고 말로 때리는 일들을 이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드는 것, 그 행위에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그 악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돌을 내려놓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침묵하는 것이, 정죄하지 않고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킨 적이 있나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하버드 감정의 과학 등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뇌를 감동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난 말투, 잔소리, 그러니까 뇌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뇌에 감동을 주고 어떤 말들이 그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성난 말투 아니면 잔소리,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말투, 그리고 친절한 말투가 더 뇌에 오래 남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잠들기까지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가족을 막 힘들게 만드는 남편에게 집사님 아내가 있어요. 항상 잔소리를 했어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좀 술 좀 작작 마시세요. 얼마나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 여러분, 남편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 평소에는 막 화가 나고, 밉고 막 잔소리부터 막 나왔는데, 그날따라 그 남편이 가여워 보이더래요. 참 안 됐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매일마다 술을 마실까? 아유, 저렇게 가여워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남편한테 꿀물을 이렇게 닫아주고 잠자리도 이렇게 봐주고, 남편이 누워서 이렇게 잠자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술 많이 마셔서 건강 해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들으셨죠? 근데 이 남편이 안 자고 있던 거예요. 자다가 평소에 막 잔소리를 하던 아내가 오늘따라 자기에다가 탁 손을 얹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게요, 받았게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집에 와서 아내들, 자식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변화됩니까? 해봤잖아요. 실컷 하면서 살았잖아요. 남편이 변화되든가요? 아내가 변화되든가요? 아이가 회초리를 든다고 변화되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물러났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설에서는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 돌을 내려놓고 물러설 때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설 때 그 사람과 주님이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예수님과 여인 사이를 막아섰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돌을 들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그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공의의 자리, 심판과 판단의 자리뿐만 아니라 용서의 자리도 우리 하나님께 비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마시고 한쪽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공의를 부르짖으며 정당과 정당이 서로에게 복수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에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이 정의의 손가락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학교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이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궁한 성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열과 다툼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동안 내 죄는 바라보지 아버지, 못하고 우리의 남의 죄를 죄를 눈여겨 바라보며 정죄하고 그 용서를 판단하기 믿는 바빴던 믿음을 우리의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허락하여 돌아봅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후로부터 그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 공의로우신 그로부터 주님께 해방된 맡겨드리고 우리들에게 내어드리는 도와주여 우리 주시옵소서.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 죄를 주시옵소서. 사하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이롭게 하시는 자녀로 주님 안에서 삼으셨으니 죄인의 아버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서로 것이 이기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영상을 길을 걸어가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람을 시기하고 아버지, 질투하고 너희들 판단하고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버지, 아니라 너희들 주님 너희들 안에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여, 가르쳐주신 주님 계명처럼 아버지여, 서로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십자가의 교회 의미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우리들 되게 바로 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너희들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도 분노를 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